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과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그에게 의존하고 여호와는 사람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후한 은혜의 비축물을 넉넉하게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풍성히 행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제가 교과에서 표지 모델을 캡처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인자한 모습으로 아픈 모습, 즉 통증이 없지만 물론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성경적 말씀을 읽으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저 보면 사람의 모습이 위에 있죠. 나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또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로 갔다가 또 건강을 회복해서 낮은 표로 온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표는 임상노쇠 척도라고 하는데 개인의 건강 상태를 나이나 질병의 개수가 아닌 거동, 일상생활의 장애 등과 같은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지표들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고 보통 CFS 5 이상일 때 노쇠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5, 경미한 허약, 소위 말해서 이 걷는 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길을 건널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불이 반짝반짝 있는데 파란불이 반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걸어가는데 그것을 6초 이내로 걸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로의 계단 9페이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초에는 쇠퇴의 정상이나 저주의 염령이 도무지 없었다. 그렇던 것이 비애와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을 번한 까닭이다.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 또 죄가 빚어낸 영락과 태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고통 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의 훈련의 단계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시대의 소망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안 그들은 오고 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치료자가 내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실지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브나움은 이전에 이와 같은 날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소리와 구원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일깨워 주신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셨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온 자들의 고통을 목격하실 때에 그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자, 죄된 세상에서 노아가 있어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약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아닙니까? 참으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증,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는, 즉 하늘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이 통증을 줄이고 없애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생활 습관의 개선, 그리고 바른 자세, 운동, 마음 근력 강화를 통해 과성 노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뭐가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증거가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이 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의 뼈는 20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도 640개에서 850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명명하고 붙이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이 이 역할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를 막 우리가 마사지 한다고 건드려주면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막 소리가 나옵니다. 응? 아 하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약점인가? 이 약점 많고 우리의 삶의 무게, 즉 우리의 나이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것이 수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자, 사랑의 증거들을 보면 근육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골격근, 심근, 내장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골격근은 우리의 어떤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또 심근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심장 안 뛰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다 뛰고 있어요. 자, 내장근이라고 또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아침 먹고 왔고 또 이제 활동을 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아침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화장실 가야 됩니다. 자, 행복 중에 제일 큰 행복도 있잖아요.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우리의 건강의 복입니다. 화장실 못 가면 상당히 힘들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증거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또 그리고 뭡니까? 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아플까요? 여러분, 왜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의 증거들이 딱 많이 있는데 왜 아플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부분이 제 척추의 사진입니다. 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틀어져 있어요. 비틀어져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팠어요.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사진을 찍어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부분이 왜 그럴까? 응? 제의 다르지 못한 자세,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에서 저런 것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근골격계 장애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인간은, 자, 옆에 것은 개의 사진이고, 오른쪽 것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개나 어떤 네 다리로 가는 짐승들은 이 척추에 질환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뼈와 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전거로 넣어 놓으신 사랑의 전거인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뼈와 뼈 사이에 완충 것들이 우리가 걷고 일하고 하면서 이것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디스크라는 것이 탈출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찢겨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참 정의가 좀 그렇죠.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그러니까 조직 손상이 있으면 아픈 건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살을 베었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자, 손상에 대한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또 하나는 또 있습니까? 정서적인 불쾌한 경험이다. 그래서 감각적인 통각이 50%, 정서적인 불쾌감이 50% 하는데, 이 정서적이라는 게 참 우리의 통증을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서적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기분이에요. 나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여기에 보면 뭡니까? 통각, 불쾌함, 개인적인 경험과 환경 요인, 그리고 뭡니까?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아플 때 뭐라 했습니까? 야, 참아.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참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옛날에는 그냥 참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또한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까 전에도 저희가 교과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왜 여기에 젊은이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뼈에 대한 부분도, 통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새는 더 아픈 것 같아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인식이 아프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있는데, 자, 통증을 살펴보니까 그 기존에는 진짜 다양합니다. 응? 다양해요. 우리가 이제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아픈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픈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통증이라는 것이 3개월 이상 지나가게 되면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질환, 병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보면 노쇠한 경우에, 그죠? 나이 든 경우에는 이제 이 근골격계, 아까도 말했지만 근골격계의 질환이 문제인데, 그 통증에, 즉 3개월 이상 된 통증에 어떤 나중에 자꾸 두고 내버려 뒀을 때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통증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아프시지 않은 것 부분이 없을 거예요. 다 아프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내버려 두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진짜 이제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갈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갈 날을 기다리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떤 고통을 주고 나를 더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제된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위축되고 더 낮은 모습,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이죠. 우리가 걸을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지. 저는 요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저도 사실은 조금 말렸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요새는 교정을 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다들.
자, 앉아 계시는데 내 자세가 바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른 모습을 필 때 한번 딱 펴면서 어깨를 쭉 가슴을 펴는 모습을 가지고 가열이 팔만 앉으면서 앉아 있는 모습. 자, 이어서 바른 자세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 아픈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크게 쏠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재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WHO가 만든 건강 개념인데 여기에는 몸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 우리의 사회적 역량을 계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개념인데 이를 측정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또한 내가 미래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몇 %인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요양병원으로 갈 위험성이 얼마인지까지도 예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재 역량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점 성장을 하는데 청년기부터 떨어지는 거랑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30세에서 35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늙어간다 하는 개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고 또 근육이 감소하는 그때부터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내재 역량의 감퇴를 막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나이 숫자가 많더라도 젊은 사람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자, 이 내재 역량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 숫자가 어리다고 해도 실제로 그분의 기능이나 삶은 노쇠하신 어르신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 내재 역량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4가지 큰 M들이 있습니다. 이 M의 프레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첫째 M은 뭡니까? 삶의 목표, 그리고 방식, 그리고 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what matters 해갖고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첫 번째 M 한 퍼센테이지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신체 기능과 활동을 말하는 이동성, 모빌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왼쪽 부분에 말하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정서적인 인지 회복을 포괄하는 마음, 즉 마음 건강, 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신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의료 이용, 그리고 나의 질병을 다 포괄하는 건강과 질병, 그래서 메디컬 이슈, 나의 질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내재 역량이 강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4가지 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이 내재 역량이라는 큰 지붕을 구성할 때, 즉 집을 구성할 때 요 4가지 M의 기둥이 잘 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몸도 쓰고 싶지 않죠. 그냥 앉아서 리모컨 딱딱딱딱 이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차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시킬 때도 내가 뭔가를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물 좀 하면 제일 우리 집에도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싫어하는 부분, 그죠? 그리고 편안한 삶을 만들고 싶어하고 소비하고 싶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이 어떻습니까? 백화점 가서 뭐를 살고, 그리고 내가 안 움직이고 차도 조금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성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속 노화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 기둥들이 서로 파괴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에 먹는 거 좀 잘 먹자, 내가 좀 아침에 잘 걷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생활 습관들이 개선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화점 메틀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무섭하고 강력한 것은 사람의 욕심, 그리고 즐거움, 쾌락, 소유물,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은 어떻습니까? 모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 어떻게 들어와서 이것을 작용해서 어떤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이 도파민이 분출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스마트 앱을 할 때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쾌락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중독성 있게 하느냐. 사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중독성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자극들을 어떻습니까? 하나의 어떤 합성 마약이 들어오면 늘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 하니까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빨간 점선처럼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마약 성분들을 먹었을 때 쾌감을 확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적응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편에처럼 이 쾌락을 낮추어지는, 그러니까 낮춰버려서 이제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강한 자극을 받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원래 상태로 쾌감이 돌아오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높이들이 전부 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즐기는 우리도 소소한 행복이라 하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 자극 속에서 우리가 전체를 낮추다 보니까 그 작은 쾌락들이 즐거움들이 즐거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제 밝혔어요. 어떤 것을 밝혔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의 총량은 이론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그 과학적으로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의 총량은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늘리려고 용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표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빠른 즐거움, 이 도파민이 나오는 삶은 분노와 욕심도 만든다고 합니다. 즐거움의 끝에는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즐거움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공허함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마약이 깰 때도 마찬가지고 방탕한 소비한 후에도 심지어는 SNS 어플리케이션을 막 스크롤한 후에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자극원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는지를 구별하는 뇌는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스트레스를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은 떨어지고 매사에 화가 나 있고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쾌락,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즐거움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 도파민을 추구하고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현대사회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더 즐거움, 더 큰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 소유와 욕심 끝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에는 사람을 탐욕과 분노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고라는 나의 큰 셀프, 나의 내재 역량이 마음에 전체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나 분노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자, 즉 나의 에고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또한 뭡니까? 더 빨리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어떤 일그러진 나의 에고를 만들게 되고, 급기야는 나의 자아가 결정한 내 삶의 방식,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 내 몸과 마음 전체를 완전히 다 잡아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큼한 부분이 어찌 보면 내가 막 즐거움 추구하는 나쁜 어떤 생활 방식으로 되고, 이 셀프의 나의 내재 역량은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게 되고, 나의 그 어떤 에고만 남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뭡니까? 내재 역량이 있어야지 내가 오래 살 수가 있는데, 나의 삶의 방식이 이 내재 역량을 뭉개버린다는 것이죠. 자,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이런 해로운 자극원에 대해서 자극원들을 삶의 비중에서 낮추어 가면서 어떤 정상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소소한 그런 활동을 더 즐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즐거움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 총량을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그런 나쁜 방식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이 작은 즐거움들이 이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증거들을 자꾸 찾아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즐거움, 사소한 이런 우리의 사랑의 증거들을 찾다 보면 이것이 저한테 즐거움이 줍니다. 저도 심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심장 박동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심장 박동에서 내가 움직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움직이고 있고, 또 내가 운동할 때 또 새로운 모습을 느껴요. 저도 이제 아침에 조깅하는 습관을 들여서 이제 최소한, 예전에는 참 5분 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 뛰고 한 좀 쉬고 또 3분 뛰고 이것을 3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5분을 뛰게 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10분을 뛰게 될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어떤 호흡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저도 찬물에 샤워를 못 했어요. 이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찬물에 샤워가 좋고, 또한 뭡니까? 호흡을 할 때 그렇잖아요. 물이 막 내 이 앞에 가릴 때 그때는 막 이건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지 않나 막 호흡하면 숨을 차게 막 숨찬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수영을 못 했거든요. 호흡하는 방법이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뛰는 모습이 어떤 내가 오래 뛰기도 못하고 숨 참지 못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뛰면서 나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들은 어떤 이 사랑의 증거들을 느끼면서 이제 변화를 느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재밌고 즐거움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세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앉아있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래 봤어요. 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럴까? 저는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그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나의 삶의 모습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뭡니까? 복식호흡을 한다 하잖아요. 그 복식호흡이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편한, 나에게 어떤 길들여지는 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나의 자세들도 일그러지고 어딘가 아프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시편에 돌아가서 시편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모두 한번 시편 107편을 한번 펴보시면, 여기에서는 저자가,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기자가 4가지 인생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4장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7편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절망에 빠져 광야 사막길에 헤매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11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감옥에 매인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한 107편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바다에 떠 있는, 즉 배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7편 18절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통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픔의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음식을 싫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소식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을 표현한 어떤 시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크게 아파 보신 분들, 아마 우리 곽혁집 지사님은 잘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지 않다, 먹을 힘이 없다는 부분도 느껴보셨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크게 아파 보신 분들은 몸이 아프면 먹는 것도 귀찮다는 것을 귀찮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래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기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말도 합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다. 정말 먹을 힘도 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합니다. 먹어야 기력을 차린다고 하지만 그 먹는 것도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산다는 것도 압니다. 자,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한 가지 길,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요. 근데 아픈 부분이 참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이것이 오랜 인생의 우리의 삶의 무게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무게를 그냥 무게라고 내버려 두게 되면 진짜 우리는 땅으로 갈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창조의 어떤 역사에서는 우리가 통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내가 이 통증들을 바라보면서 왜 아플까? 나의 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다독거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 몸은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통증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통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말합니다. 이 사회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를 더 악하고 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영향을, 생각의 영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건강을 주게 되고, 아까 4가지 기둥 프레임에서 그 M이 버텨지게 하고, 이 버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울 수 있고, 이 기둥이 세워지면서 4가지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우리 삶에서 좋은 생활 습관을 바꿔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내가 이 하나하나 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건강의 회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